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2번 소리를 지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큰 소리를 2번 지르신다는 것이죠. 이 2번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제일 밝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이때는 우리로 치면 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6월절이 그때 있었으니까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는 겨울 동안에 우기가 다 끝나고 비 오는 시즌이 다 끝나고 이제 날씨가 화창한 날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그것도 대낮에 짙은 어두움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깊은 어둠을 온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어둠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어둠이 심판을 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또 아모스 8장 9절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밤이란 것은 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조금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조금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밤늦게까지 그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 10시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야간 자율학습, 야자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밤 10시가 되면 야자 시간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친구들이 다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혼자서 밤 10시부터 12시 될 때까지 이제 그 큰 학교에 혼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혼자 있으면은 온갖 학교 괴담들이 막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막 바람이 확 불고 창문이 이제 덜컹덜컹거리고 또 이제 야옹이 이 고양이가 복도 끝에서 그냥 처량하게 계속 울어요. 정말 야옹아 야옹아 왜 너는 거기서 울고 있냐. 나는 지금 학교 이 꼭대기층에서 혼자 공부하느라고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이러면서 수희 아저씨도 주무시고 학교에서 저 혼자 캄캄한 방에 공부하고 있으면 좀 무서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란 것이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가복음 13장 24절에 어두움이 이 세상 종말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 특별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종말의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직고하면서 내가 지난 생애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여기 스크린에 다 띄운다면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의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어둠을 이미 다 처리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책감과 모든 수치심을 다 이미 처리해버렸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말해주실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어둠을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저 영원한 밝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고요.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사실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죠.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썼을 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냥 대답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미치는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제 저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 침묵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으로 여겨졌을까요? 탁월한 청교도였던 사무엘 러드포드는 성도가 마시는 고난의 잔에서 가장 쓴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본 분들은 이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파에 찌들리고 삶의 고난을 나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힘든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중반 이후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요. 중반까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중반 이후에 전환이 일어나서 시편 22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다윗을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은 들었지만 사실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지구상의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의 그 어떤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삶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22편 1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의 이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이구나. 내가 지금 종말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받아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로 내 인생의 가치는 왜 이렇게 하잘 것이 없나? 왜 나는 남들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고, 왜 나는 남들이 성공한 것을 성공하지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하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저 십자가에 보일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졌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답해하지 않을 거라고요. 만족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종말의 어둠을 미리 맛보셨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를 믿는 우리들은 종말의 심판 때에 정죄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신학적이지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니까 삼일체가 깨졌는가 보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깨졌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삼일체는 깨질 수가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깨져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관계가 깨지냐고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구분되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사랑 가운데 영원전부터 한 분이시잖아요. 그 연합은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유학 가가지고 어떤 신학책을 읽다가 이것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삼일체의 관계는 유지됐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온전한 교제는 그 시간에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요, 영원전부터 정말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고, 정말 이 관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이 시간 일시적으로 손상당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그 3시간 동안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손상당하는 거? 그게 그렇게 괴롭나? 그렇게 힘든가? 그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식어 있는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그냥 냉담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홀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시더라도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제가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고통이 조금은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지지고 이렇게 볶고 그렇게 지고 볶고 불구덩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거는요, 중국집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노의 임재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아니 빛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정말 영원한 사랑을 누리셨던 그분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 아닙니까?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있는 이거 정신적인 고통,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에요. 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너희들의 죄책감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너희들의 수치를,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웠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없나는 생각을 품었지 예수님이 없나는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십계명을 어겼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할 자는 나인데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될 자는 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외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성소로 들어간 입구에 휘장이 크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이 첫 번째 휘장을 마삭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휘장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휘장은요, 이 두 번째 휘장은 파로케이시라고 불리는데 높이가 18m이고 너비가 9m, 두께가 10cm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두꺼운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 두 휘장 중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휘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찢어진 이 휘장은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휘장이 찢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함부로 나와? 어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새벽기를 나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왜 그러냐 했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왜요? 죄인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순간마다 이 찢어진 휘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이 두 번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마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cm, 두께가 10cm가 넘는 그 휘장이, 그 높이가 18m나 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고요. 즉시로 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외침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외침은 이 땅에서 어둠을 다 삼켜버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형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613개의 율법의 그 관문을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 613개의 율법 가운데 단 하나의 관문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10계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우리들 가운데 그 10계명의 관문을 단 하나라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자리 바꿈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쓰셨고 이제 의리인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아들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그 예수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이 왔구나, 나의 딸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봤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전화 걸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킹받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좀 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날마다 5시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인생이 힘들다는 둥 뭐 답답하다는 둥 뭐 이렇게 날마다 5시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5시마다 찾아와도 환영해 주시잖아요. 지난 5일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5일간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 싫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고. 왜 그런가? 왜 그런 거냐고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이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사실 찢어진 것은 휘장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그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예수의 몸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을 때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티켓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을 주석하면서 종교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지성소는 천국입니다. 지옥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니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이제 고난주간이 끝났지만 여러분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이제 우리의 새벽 기도는 오늘로서 마치지만 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매일 순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든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의 어둠을 대신 가져다 주셨지. 이제 빛으로 나가야 되겠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첫 번째 외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삶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침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져내주는 칭의의 외침이라면, 의롭게 함의 외침이라면, 두 번째 외침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성화의 외침인 것. 이 첫 번째 외침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외침이라면 두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한 거예요. 그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길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외침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타났으니까요.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둠 속에 우리를 그냥 가둬버리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제 휘장이 찢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치심에 정말 몸소리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인생에 정말 이 세파가 나를 계속해서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올해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이 두 외침이 울려 퍼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나오면 이 첫 번째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 대신 하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힘든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두 번째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십자가의 두 외침이 여러분 사건인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일평생 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줄 때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